할렐루야. 60주년 때 제가 한번 여기 왔었다가 그때는 예전 교회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참 뜻깊은 날에 저를 초대해 주신 당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좋지 못해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양정교회 어릴 때부터 대학 진학 전까지 출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때는 우리 58 개띠, 제가 58년 개띠이기 때문에 58 개띠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오늘도 저 서울에서 저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저기 앉아가 있습니다. 양정교회 역사상 한 동기가 200명이 넘고 그리고 목회자만 10여 명 나온 기수는 아마 우리 58 개띠 이 기수밖에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던 동기들이 한 명도 이 양정교회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참 죄송하고 또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로 또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 동기들을 생각날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뜻깊은 날 서상님을 통해서 감동의 예배라는 제아의 설교 부탁을 받곤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은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기도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감동이 있는 조직, 감동이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지만 감동이 없는 메마른 사회는 위기의 사회다, 그렇게 진단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도 당시에 감동이 없는 세대를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내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실 것이 아니라 감동이 없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감동이 없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감동이 없는 마음은 저주하신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성도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만 7번, 요즘 뭐 빼먹는 데도 있지만 새벽 기도만 7번,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치면 12번을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예배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정말 감동적인 예배는 몇 번이나 드리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감동이라고 할 때에 누구를 위한 감동이냐 그 말이죠. 누구를 위한 감동이냐.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란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 가운데 벌써 소천한 하은호라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동기 옆에 또 보면 한두 명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곧 내 때가 오겠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르신들 앞에서는 우리 언제 주님 앞에 부를 받을지 모르는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어요. 가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가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짜도 할 것 다 해요. 집 붙여가지고 봉사도 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자기가 진짜인 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처럼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가짜도 신령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가짜도 목사도 될 수 있고 가짜도 선교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인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 난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주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유가 뭡니까? 가짜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가짜도 믿어요. 가짜도 하나님을 믿고요. 가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믿냐?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믿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내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잘 만사형통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가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야 돼요. 내 거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거룩해 보이지만 열정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또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이 아주 성공주의 신학으로 아주 멋지게 치장을 하고는 우리 교회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건강해지더라.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신앙의 방법으로 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여러분 그거 기독교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강의나 설교가 인기가 있지요. 이런 인간 위주의 자기중심적인 믿음,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근데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없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여러분 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요 다 자기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다른 종교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냐? 다 자기 뜻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찬물 떠놓고 빌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에 축복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그런다면 병약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예수가 축복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해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건강해도 예수가 축복이고, 가난해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가 그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심화하던 청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촬영을 다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이관희 집사가 퀄컴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갔었죠. 근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요양하러 이제 양평에 왔다가 우리 교회 한 2년 넘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예쁜 딸을 낳았던 그 오은주 집사도 또 그 뭡니까 혈액암 사기로 같이 둘 다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견디지 못했던 이관임 그 집사님 어머님께서 집에서 목매달아 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관희 집사가 저주받은 거냐? 결국은 이관희 집사도 죽습니다. 오히려 이관희 집사는요, 우리들한테도 간증했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그 가짜 믿음은 결국은요, 맨날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결국 이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 말이지. 피조물의 인간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죠. 우린 죄 그러면요, 뭐 거짓말,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죄의 열매지요. 죄의 본질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때 이 성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든지 성경에 21장 10절에 보면 성이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이 헬라어 스테이오의 그 원뜻은요, 사실은 진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든지 그 환성 소리에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빈민 출신입니다. 멋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멋진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벗어준 그 겉옷을 그 안장 삼아, 그리고 밑에는요, 붉은 카펫도 아니고 전부 다 겉옷이나 아니면 나무 조각만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뒤따르고 있는 그 모든 일행들 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릴리 그 어부 출신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그 남루한 복장과 이상한 행색,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그 모든 한결같은 거지 행색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코미디 같은 이런 일행들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호산나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누구이신지 바로 아는 자들인 것 같고, 저들은 정말 예수에 대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가 누구이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닷새 만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한 행색의 예수의 일행에 그렇게 환호하고 있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그들은요,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모든 문제는, 내 이 모든 요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지 않고 단지 주님을 자신의 가난이나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분으로,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광했더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환호성과 열광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들의 욕망에 대한 환호성이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없다 판단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먼저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가짜다. 가짜다. 아무리 너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나쓰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그 십자가는 가짜이다. 그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를 파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는, 그래,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아나보다, 즉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고는 주님의 계획을 설명하죠.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 간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여기 간하다는 헬라어 에피티마오의 뜻은요, 꾸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꾸짖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가, 게다가 베드로는요 죄인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 찼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가 허무하게 죽는다고 그러니 자기의 모든 꿈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감히 예수를 꾸짖었다, 그 말이죠. 11제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밤낮 예수로 인해서 누구는 국무총리가 되고 누구는 내무부 장관이 되고 하는 그렇게 헛된 꿈만 꾸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니 완전히 닥쳤던 개신세 아니냐 그 말이지.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감히 예수를 꾸짖었다 그 말이지. 예수께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진다는 것은 파괴한다. 나를 파괴하는 자로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과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수제자와 사단의 차이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자리를 상을 둘러엎어버리고 다 내쫓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둘러엎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던 내가 아주 끔찍하게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를 죽이고서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나 잘 되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위안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 내 자존심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더 끔찍한 이야기 있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다른 종교는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자기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복음.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을 믿는 종교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너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교이지요. 그럼 왜 이게 복음, 복된 소식이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면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희귀하거나 금기할 수 없는 무능한 내가 왕이 되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한치 앞도 1초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내가 왕이면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조그마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밤낮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속에 밤잠에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 내가 왕이면,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넌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계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야. 그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겨.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왕 되고 싶었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너 별 봤냐? 왕이 났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성 안에 있는 2살짜리 남자애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 혼자 왕 되려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인간의 본성과 정면 충돌합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사건이고요,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 드리는, 그게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 그게 바로 감동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드려라, 맡겨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멋진 교회를 짓는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하든지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감동의 예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감동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바로 이 첫 번째 기본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심을 믿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맡겨드려라 하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맡기기는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라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드리라고 하느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바치는 것이 짐승이면, 좀 재정이 넉넉한 사람은 소나 양이나 짐승을 바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할 것은 목을 따가지고요, 피를 다 쏟게 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아무리 피를 다 쏟고 죽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거 보면 소인지 양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다 벗겨서 하나님 앞에는 형체도 이름도 모양도 그게 뭔지도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가지고 뼈 마디마디 붙어있는 살을 완전히 다 발려냅니다. 그걸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것을 불사르죠. 이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짐승을 바칠 만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곡식을 바치잖아요. 똑같습니다. 곡식도 이게 쌀인지 콩인지 밀인지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버립니다. 흔들어도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누가 어떻게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아무 소리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가른 그 가루를 가지고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이름이나 형체나 어떤 것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런 살아있는 제물로 근데 받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인 것처럼 제물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요, 그저 눈 한번 질끈 감고 죽음을 대하는 순교, 어쩌면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힘들겠지만, 하지만 살아있는 매 순간을 제물처럼 내 이기심, 내 자존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때때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도려내는 아픔과 불태워지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죽어버리면 그 순교자의 이름은 남잖아요. 그런데 나를 모함하는 사람 한 번 변명 못하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 하나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갈고 빻고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산 제물이 되어서 내게 나아와라. 그러면 내가 감동받아주마, 기뻐하마. 교회에서 한번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다 죽여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매일 순교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런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요, 감동의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 양정교회가, 우리 예전에 좀 예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주변에 양정교회에 당할 교회가 없었습니다. 옆에 양정중앙교회는요, 우리 저 죄송하지만 발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평양노회에서는요 우리 양정교회 당할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광, 물론 인간적인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양정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감동의 예배를 귀한 교회구나, 그래서 구름대같이 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몸, 이 마음,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